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2절 끝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또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통곡을 합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니까 통곡하는 에스라를 보고 백성들이 다 같이 통곡을 해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할까? 지난주에 봤던 9장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지금 에스라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3절 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가 막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6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 10절에 보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굉장히 탄식을 했고, 그 마음들이 오늘 10장 1절에서 통곡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지난주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섞여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결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신앙이 섞여버린 이런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왜 홍수를 내리셨을까? 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을까? 왜 그랬죠? 섞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였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물론 결혼하는 것도 되겠지만 문화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고 다 섞였단 말이죠. 그게 노아의 홍수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왜 선민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까요? 섞였기 때문이죠. 이방과 섞였기 때문이죠. 역시 문화와 신앙이 섞였기 때문이죠. 계속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섞이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는 율법의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섞였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한 위치도 되었고 돈도 있었고 충분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누릴 거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적절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이거 하나 붙들고 그 먼 거리 4달 동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겠다. 뭘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이 말씀대로 붙들고 다른 거와 섞이지 않는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도 온전히 아니고 포로에서 좀 얼마가 돌아왔는데 이 나라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다. 그 사명 붙들고 왔거든요. 다 버리고 죽을 고생하면서 4달 만에 왔거든요. 와서 이스라엘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가르쳐야지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 여러 백성의 리더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하고 막 통곡하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다 찢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파하고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이고 신앙입니다.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우는 걸 보세요. 왜 웁니까? 똥 쌌다고 웁니다. 왜 웁니까? 배고프다고 울어요. 조금 크면 왜 웁니까? 형보다 작은 사탕을 줬다고 울어요. 왜 웁니까? 제가 내 장난감 가져갔다고 울어요. 그게 아이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이고 수준이고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에스라가 지금 통곡하며 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이 나라가 섞여서 망했는데 또 섞여 있는 것,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대요. 싹이 났다가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뭔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습기가 없으면 열매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습기를 우리는 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습기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눈물로 받아들여도 좋겠다고 봐요. 우리의 심령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습기가 말라버리면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뜨겁게 팔팔하게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깨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심령에 습기가 있느냐예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될 것이냐?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닭이 울 때 통곡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그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또 내 심령은 내 속에서는 뭔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통곡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나 자신의 그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그 서시라고 하는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잎새에 이는 바람, 제가 이전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에요.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에요. 부는 바람은 세게 불어가지고 잎새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릴 정도고, 잎새에 떠는 바람은 약간 미동이 있는데, 잎새에 이는 바람은 거의 바라볼 때 이게 흔들리는 것조차 거의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근데 그것을 괴로워했다는 말이 뭐냐면,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한 건 당연하고, 어느 정도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것도 당연한데, 내가 아주 미세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죄에 끌려다니며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도 나는 괴로웠다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과부를 예수님은 이전에 만난 게 아니고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셨다 그랬어요. 그 여인,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될 이 여인,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 아픔을 공감하며 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감수성이 있는 겁니다. 이 예민한 감수성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감수성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인데, 그때 여러 청년들이 이제 참 많이 성숙했는데요. 한 아이가 모임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잠깐 나가보세요. 누구누구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야, 싸웠나 보다 하고 걱정하면서 나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11살 먹은 남자아이가 담배 피는 것을 봤어요. 세상에 11살 됐다는데 어떻게 11살 먹은 아이가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심령이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한 시골에 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아이들, 이제 사춘기가 된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했어요. 본드를 흡입하고 아이들이 뭐 정신이 몽롱해요. 여러 청년들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애통하며 울더라. 이 아이들이, 아니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아이들 다시 보고 말 아이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하며 그 나이에 벌써 이런 길로 빠졌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그 작은 시에 여기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갈 때 여기에서 기차를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여러 명이 그거 여기저기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그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청년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연을 준비해 왔으니까 와서 공연을 한 번만 보라고. 그 공연이 워십 같은 건데 그 한 번만 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에이 이롭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여자 청년들이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 한 번 와서 공연을 보라는데 이롭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밥 놓고 붙들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보라고. 이게 영적 감수성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태를 바라보며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영적 감수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하나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사실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함께 손길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나의 발도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읽어내며 하나님이 우는 곳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따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영적인 감수성을 주셔서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하시고 제 눈에 습기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애통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감수성 부어줘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애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스라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완전히 절망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이거 완전 가능성이 없다, 완전 끝났다. 왜 망했는지 분명히 아는데 그 망하는 길로 또 가고 있다, 이 끝났다,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2절을 보세요. 한번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아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끝났다, 완전히 망했다, 이건 뭐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하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와서 에스라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둔 사람들은 사실은 첩으로 둔 거거든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첩으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둔 겁니다. 저도 돈이 좀 있다고 이방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에 저도 그냥 편승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 이방 여자와 그 소생까지 다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참 이 마음에 다가온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 앞에 떨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떨지 않다 보니 말씀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강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 시간에 다시 회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떱니까?
이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떱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하고 행음하는 일이 생겼어요. 발락과 발람 두 사람이 교묘하게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스라엘 무너지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자들을 통하여 유혹하면 된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 중에 특별히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유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의 미모에 무너져가지고 다 행음을 해버리는 겁니다. 행음을 하는 것은 항상 그 여자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그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때 24,000명이 죽었거든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지금 그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때 한 정신 나간 놈이, 시므리라고 하는 놈이 시므온 그 지파의 족장이거든요. 한 지파의 족장이니까 굉장히 위치도 높은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고스비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자기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행음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행음과 우상숭배 죄 때문에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텐트 안에서 그 더러운 짓을 했다고요. 그때 청년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은 그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이 악한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호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설령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잃거나 관계가 다소 소홀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고 여호와 말씀이 생명이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심판이 있을 일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이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 등 그 악한 아합의 가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 개혁한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 예후가 이 아합의 영향력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했거든요.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후와 함께 개혁했던 사람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개혁을 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세운 다음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예후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나 다를 바 없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있다가 예후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세상 더럽다 하고 떠났어요. 속세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후손들에게 단단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번듯한 집 짓고 살지도 말고 파종하여 농사하지도 말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절대로 포도주 같은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25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250년 전에 요나답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2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5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수많은 세대들을 거쳤잖아요. 그 몇 세대가 거쳤을 거 아닙니까? 250년이면 몇 세대를 거치고 난 뒤에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을 아느냐? 레갑 족속이 누굽니까? 한번 여기를 찾아가 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찾아가 봤더니 조상인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긴 기간이 지나도 조상이 얘기했던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 저는 신앙의 그 자유함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율법적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옛날 그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주일날 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사 먹지도 않고 뭐 심지어는 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주일날 운동하는 거는 막 죄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율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벗어나야 된다. 신앙은 좀 자유해야 한다. 이런 것들 저는 나름대로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다쳤다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 신앙도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도 자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옛날에 주일날엔 일하면 안 돼라고 해서 사 먹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그냥 그날을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냥 고지것대로 그대로 살려고 했던 그 순수함은 있더라. 저는 기복주의에 대해서도 싫어합니다. 기복주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적인 신앙 이런 것을 별로 온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복적인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옛날 그때 그 어려운 때 막 산기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이럴 때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고. 그냥 그대로 믿어서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은 있었더라고. 그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떠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복주의에서 벗어나서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성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말씀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두려워 떨 수 있고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자유한 것은 좋은데 너무 자유한 신앙이 되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묵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말씀 앞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두려워 떨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너무 자유롭게만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결한 두려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을 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부서 안에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떨 수 있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